안녕하십니까. 윤정영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그 9장, 10장, 11장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들을 좀 보면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 아래 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그 믿음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그 거듭난 사람이 되고 나서는 또 성령으로 사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화되는 과정. 우리 안에 여전히 구원받고도 죄와의 그 투쟁, 그리고 죄와의 싸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혀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이 긴 이 세 장에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이의 세 장을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때의 교회의 모습을 정확히 인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한국 사람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들과의 갈등, 뭐 이런 내용들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뭐냐면, 그때도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갈등과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위치와 축복이 과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와 어떤 모습으로 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처음 장으로서 이제 9장을 저희가 함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33절까지는 그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아, 너희도 이제는 믿음의 의를 따라가라 라는 말씀으로 9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크게 네 파트로 나눠서 저희가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 9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민족이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정말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좋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움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도 나는 좋다.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나에게 좋은 일은 없다.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됨과 그리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위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도 경험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또 성막에서 성전에서 또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경험하면서 약속의 성취들을 경험하면서 그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조상들만이 아니라 육신으로 하면 지금 이 그리스도가 또한 그들에게 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태어나신 그런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특별한 이들이 그리스도를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정말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런 모습을 바울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바울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향한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 바울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바울은 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실 율법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열심히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죽음에 이르는 것도 전혀 그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조차 그는 옆에서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의 인도자로서 또 리더로서 그들에게 존경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그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오히려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정말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게서 그렇게 핍박과 정말 비난과 배척을 당하면서도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더 퍼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제 성령님이 증언하시는데 내가 내 진심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아무리 좋은 율법이라도 이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의 율법에 향한 열심이 있었을 때는 그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참된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는 더 이상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돕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세를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을 했냐면 서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앞에서 먹고 그리고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 이 모세는 갑자기 그들 앞에 나가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나이 40이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기 동족이 그 애굽 사람에게서 이 압제받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서 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는 것을 깨달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이 40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동족에게 그 다음 날 가서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오히려 배척받고 그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었고 자기 백성을 돕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이후로 모세는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나머지 그 40년 동안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의 삶은 변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정말 그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이 열심이 있고 그 정의로 그랬던 사람이 그 이후로는 모세가 그 인자함이 정말로 뛰어난, 어떤 누가 그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과 은혜로 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다메섹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더 이상 그 이전에 바울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우리 8장 지난주에 봤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31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는 그 사랑을 증거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율법은 파괴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인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바울처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6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약속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구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하거나 뭔가 이렇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리고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약간 좀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뭔가 좀 구별됐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 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뭔가 뛰어나거나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다.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그 약속을 따라서 선택한 거다. 우리 민족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특별한 어떤 이 위치를 차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냥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선하고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선하거나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 특별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인 것도 아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사랑하신 것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를 선택한 우리의 시작부터가 우리의 행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면 그런 특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 택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다. 오직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야곱이랑 에서가 있는데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뛰어나냐?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택하신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뭔가 내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좀 뭔가 잘해서 아니면 뭔가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그래도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구원의 이유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죄를
하나만 지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정말 착하고 의로워요. 근데 죄를 하나 졌어요. 하나님 그 사람 구원하시죠. 왜 구원하십니까? 그 사람의 선함과 착함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그 사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시나요? 아닙니다. 더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을 구원하셨나요?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앞에 살아갑니다. 그 우리의 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하나님에 향한 뜨거운 사랑과 어떤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착하고 또 뭔가 선하고 뭔가 더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요?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대인들의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민족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된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무나 선택이 뒤에 이제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우리는 왜 선택을 받은 거냐? 그래서 왜 선택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택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왜냐하면 저 사람은 선택하고 왜 나는 선택하지 않지? 나는 왜 선택했는데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유대인들은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려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여기 이제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슨 말 하겠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의하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기준이 나옵니다. 이유가 나와요. 그건 뭐냐?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김. 그리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사람을 택할 때 어떤 것으로 택하냐면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그 사람의 부,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행한 행위,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가진 것 이런 것으로 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로 택하느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즉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신 마음은 긍휼함입니다. 하나님이 가신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마음은 그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자신이신 정말 자신의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셨겠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이다 이 말은 단순히 쟤 참 불쌍하다, 쟤 참 도와주고 싶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긍휼은 뭐냐면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을 살리고 싶고 정말로 저 사람을 세워주고 싶고 정말로 저 사람이 정말 멸망당하고 지옥에 이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리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나와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바로 같은 사람입니다. 이 바로는 자기가 불쌍한 자인지 몰라요. 자기가 부족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멸망을 당할 거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향해서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이 있고 정말 그 긍휼과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로가 정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바로에게 내린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그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 그를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불의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뭔가 다른 것이었다면 하나님 불의하시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불의하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그리고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주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롭다 봐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택하셨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택하셨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완전히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그리고 그 주권은 완전하고 선하신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는 조금도 불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말씀에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구원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난 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거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를 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지 않냐. 혹시 이 중에 내가 뭔가 있어서 뭔가 특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주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9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18절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런데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허물하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나온 사람과 똑같은 반응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그러는데, 아니 나처럼 내가 죄를 졌다는데 더 나쁜 죄를 진 사람도 많잖아요. 왜 저 사람은 근데 저 사람은 왜 구원하지 안 하시고 왜 이 사람만 구원하시나요? 옛날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는 불합리하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은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중심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 자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까지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정말 멸망당할 자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빛이 내게 비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정말 멸망시키시고 정말 저 바닥 가운데 두셔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진흙 같은 저를 정말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고 하시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를 살려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만 해주십시오.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어떻게 대적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귀 쓸 사람을, 아니 창조자가,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로 귀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는데 그거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시든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이제 22절부터 이렇게 보면,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겠느냐?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것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이시려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진노의 그릇을 해서 있는데 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겠느냐? 여기에 두 그릇이 나옵니다. 한 그릇은 진노의 그릇, 또 한 그릇은 긍휼의 그릇. 이 긍휼의 그릇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긍휼의 그릇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그리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그릇이라고요?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이신 자들,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발견한 자들, 그리고 그 긍휼에 담겨진 자들, 또 한편에는 진노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박살내시나요? 바로 멸망시키시나요?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시냐면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 왜? 그 그릇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긍휼의 그릇으로 옮기기를 원해서,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에게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리고 자기의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진노의 그릇에 담겨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노의 그릇에 담겨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착하고 선하고 정말 세상에 볼 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가 그 착함으로 그 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는 진노의 그릇에 담겨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저희가 바울도 모세도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 때 그는 진노의 그릇에 담겨 있었고 그럴 때 그는 파괴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착하고 바르고 의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거부 반응을 보이고 그들은 정말 적대적이 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노의 그릇에 담겨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하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족족 잘못하자마자 이런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정말 이 긍휼의 그릇으로 오기를 인도하기를 바라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른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자신의 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채찍에 맞게 하시고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셔야 되는 분이 오히려 그 말할 수 없는 비난과 멸시와 천대 속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겠다고 한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이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직접 못 박고 비난하고 정말 멸시하고 대적했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남은 자가 얼마인지 간에 그가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속히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한 것 같으니라. 정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 세상 어디 내놔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베푸지 않았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30절에서 33절에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동족 유대인들아, 내 사랑하는 유대인들아, 제발 믿음의 의를 따라가자.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리는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것이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지 않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서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자꾸 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느냐. 그건 너희를 넘어지게 할 뿐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그 대속을 향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이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 대속함, 그 소중한 것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가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가자. 내 힘으로 갈 때는 넘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 유대인들아, 제발 주님께서 이루신 믿음의 일을 따라가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가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고 가는, 혹시 이 자리에서 거듭나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더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볼까? 자신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의 긍휼과 은혜 앞에 나가셔서 정말 무릎 꿇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제 힘으로 가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 따라가서 정말 만나는, 제가 하나님 만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